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신자들은 그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논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로서 특별히 인도나 그 네팔 지역에 가면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신자가 선교사님에게 어떤 그 주술을 행하고 그 준 음식을 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말씀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신 말씀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먹을 때 그 어떠한 영향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바로 그 많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 안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가르침,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상에 대해서 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그 믿음을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오히려 알지만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바쳐진 그 많은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신전 옆에는 그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 바로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 그 고기들을 팔았습니다. 고기가 예나 지금이나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 제사를 지냈을 때, 그때 제사에 바쳐진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올 때 그들이 싼 값으로 그 고기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안에서 그 제사를 지낸 그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들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우상은 아무 영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의 우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그런 배교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제물을 먹었을 때 그들은 아직도 옛 그 우상 섬기던 그때의 그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에 바쳐진 것도 그 우상과 그
이방신과 어떤 교제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절대 그들이 더러워지거나 그런 구약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이슈랑 똑같은 것이죠.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이 꼭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때 그들에게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어떤 거기에 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제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식에 관한 문제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그 온갖 더러운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선교사에서도 보면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좋은 그 교제의 시간도 되지만 또 이 먹는 것 때문에 또 가장 싸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집에서 먹을 때 만약에 그들과 교제하게 될 때 그들이 그 음식을 내왔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연약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것이 재물을 바쳐진 짐승이다, 그 고기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의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시장에서 사와서 먹는 경우, 두 번째는 그렇게 먹고 있는데 누군가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다라고 했을 때의 경우, 또 한 가지는 아예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바로 그 우상에 있는 그런 그 가까이에서 그 신전 옆에 있는 어떤 그런 식당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신전 안에서도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바로 그 이방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그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것은 바로 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는 그것을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먹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음식이 어떻게 더럽다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바로 그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 어떤 상황들을 봐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믿음이 연약할 때의 그런 갈등들을 안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절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때 참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아직은 잘하지 않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등산을 갔을 때 그 교회 선생님이 그 절에서 야채 이렇게 밥을 주지 않습니까? 비빔밥 같은 거. 그거 이제 먹으라 했을 때 상관없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이 좀 이런 그 고린도서의 말씀을 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덕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인지 누가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먹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먹고 양심에 찔리고 그런 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죠.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로 우리 자신의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릴 때 그들을 멸망할 때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 핏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도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또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알무로 인해서 지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교만, 덕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저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성찬식을 매주 하는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찬식은 늘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도 주스를 쓰는 교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스를 쓰고 포도주를 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 겪고 이렇게 신앙을 찾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포도 주스만을 그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포도주를 먹으면 그 주님의 그 보혈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술 먹던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어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기를 먹는 그것이 정말 동물을 죽이는 어떤 그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배려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게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호의를,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베풀어 대접하는 어떤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먹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피값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정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지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신앙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관계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신앙인들은 연약한 자들의 그 양심과 그들의 그 연약함을 배려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